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부터 10절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볼수, 여러분이 짝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몸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구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공독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해요? 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못하게 되면요 시작 하나 만 하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끝나게 되면은 공부를 못한 것이 됩니다. 물론 대학교에서 중간 딱 끝나면은 이 사람은 한 학기만 공부한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증명을 해주지만은 그 사람이 한 학년 정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이수하지 못했다 하고 졸업장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작한 지 벌써 한 해 마지막 달 첫날입니다. 이제 한 달 31일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직도 목사님 한 달 남았는데 그 한 달도 채우고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데 무슨 마무리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부터 정리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2025년도도 멋진 한 해를 또한 맞이하며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4년이 세계적으로 바라보면 제일 큰 게 무엇일까요? 전쟁,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중동의 이스라엘과 헤스볼라와의 관계를 위해서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이란이 가입하게 되어져 더 큰 전쟁으로 지금 발발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기싸움입니다. 누가 잘하냐 못하냐, 누가 강하냐 아니냐, 누가 더 세냐 안 세냐, 이 기싸움으로 지금 세계는 엉망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보면은 정말 산불로 인해 가지고 캐나다와 또 이런 미국 같은 땅에 보면은 정말 대한민국 땅덩어리 2배 이상씩을 산불로도 소각시고 사라져 갑니다. 물론 그런 땅들이 우리나라에 몇백 배, 몇십 배가 되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자연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사람의 인재에서 발생되는 일들이 있어서 많은 손실이 되죠. 특별히 또 정확하게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유럽 쪽에 갑자기 하루 만에 한 달치 이상의 비가 내려가지고 엉망이 되고 그래가지고 총리를 아주 그냥 사람들이 묵살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거 볼 때 이런 지혜들 총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예고를 안 했다고 예고만 해서도 사람이 안 죽을 텐데 하는 그런 잘 그릇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요일날 그렇게 눈이 왔잖아요. 저는 동두천 보고서는 그래도 이 정도 다행이다 그랬어요. 근데 목요일날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을 갔는데 서울은 쌓여있어요. 골목길은 눈도 못 치고 있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랬는데 목회자 방에 딱 올라오기를 배감에는 46점 몇 cm가 눈이 온답니다. 사고 없이 또 거기에 교단 교회가 있는데 아무 어려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됐냐고. 괜찮냐고. 아이고 지금 눈치고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길만 만들게요. 교회가 언덕 위에 있는데 올라가려면 한참 올라가야 되고 또 장애자 시설도 있는데 그거 눈치라고 아무 정신이 없었대요. 그러나서 좀 있다가 용인에 수지에 있는 교회가 사진 내장 올렸습니다. 미니버스 한 20몇 용 버스에 이만큼 눈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만큼 얼마죠? 60cm. 용인이 60cm가 돼요. 갑자기 예고 없이 온 거죠. 눈이 온다는 건 알았지만은 이렇게 눈이 올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재해들이 세계 곳곳에 있는가 하면 우리 국내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국내는 큰 일이 있다면은 21대 국회의원을 뽑은 일이었죠. 그런데 이 결과는 요소 야다가 되어서 정말 나라를 이끌어갈 여당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발목 잡힌 모습들도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정쟁 싸움이 일어나다 보니까 민생은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내수 경제가 성장률이 1%고 앞으로도 내년도 1%대가 될 것이다. 이거는 거의 성장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미래도 불투명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부도되고 폐업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들이 돌아보면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들이 많은 대한민국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11월까지 못 보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중에서 정말 이제 남은 한 달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11개월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는 우리가 잘 마무리할 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슨 회를 한다 그래요? 무슨 회를 하죠? 네? 망년회. 망년의 뜻이 뭐예요? 마무리한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그 글대로 하면은 망년회, 망했다. 해가 망했으니까 마무리하고 망년회라.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망년회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또 비관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해를 정리해 볼 때에 정말 더 마지막 한순간을 잘 마무리한다는 것이 복이겠다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할까를 다루기 전에 오늘 본문에 나왔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막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뜨거워지고 말씀 중심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이 꼽게 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내에 들어가가지고 불량배들을 데려와가지고서 그들을 구타하고 괴롭히고 또 그 주동이 되어졌던 당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랬던 것이죠. 그랬을 때 바울과 실라는 피하게해서 베레아로 가게 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곳에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의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문화민사와 함께 환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한 신앙을 지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내용이 오늘 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복음을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적인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찌하여 이 복음의 증가하는 증인이 사도 바울에게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감사할 만큼 그들을 칭찬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라본다면 여러분, 큰 교회만이 좋은 교회이고 왕성한 교회이고 작은 교회는 어려서 힘들다라는 것들이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아니다라는 거 보시죠.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작은 모임이 시작이었고 복음을 받으려는 게 막 복음에 눈을 뜬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능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시련과 반란을 당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여기 올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왔습니까? 저는 어떨 때는 이 순간이 없었으면 좋겠다. 왜 저런 것들이 여기에 왔을까? 왜 나를 통하여 가야 되는가? 하며 절박했고 힘들었고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와 있습니다. 그걸 지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과연 우리는 끝이 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여준 겁니다. 작고 출발의 시작이지만은 미약하지만 믿음을 가지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변모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무엇 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마음 먹기입니다. 그 마음은 제가 줍니까?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까? 각자가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능함은 여러분이 아멘 하는 신앙이냐 글쎄요 하는 신앙이냐에 따라 달라짐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앞서 말한 대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장 다음 2장에 보면은요, 정말 그들이 많은 시련을 당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한 번만 넘겨주세요. 이게 또 작동이 안 되네요. 예. 함께 읽어볼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많은 환난을 받았대요. 정말 그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은요,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많은 모습으로 고통을 당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 오늘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의 기쁨,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주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굳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본받았던 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함으로 뜨거워졌고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아멘했고 거기에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모든 환난 속에서도 견디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이기고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초신자인 줄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본이 될 만한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굉장히 크고 엄청난 인물이라는 건 아닙니다. 역시 시작인 작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으니 그들이 뜨겁고 간절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충만해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굳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속에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를 믿고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들은 뒤에 어떻게 처신했느냐? 우리가 읽은 말씀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겼는지와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은 그를 초청하고 그들을 모시고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과거의 것을 버리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들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습관들, 과거의 행동들, 과거의 그릇된 마음들, 과거의 잘못됐던 것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상의 어떤 형상이 아니라 과거의 습관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이 최고다. 내가 누구를 믿어봤고 무엇을 의지해봤지만 하나님의 최고라고 그들이 가졌다고요. 그러니 그들의 믿음이 능할 수밖에 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렸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들이 마지막에 소망이 뭐였죠? 땅이 아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으면 마지막은 다시 오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전히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새 사람이 되지 못한 모습인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는 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는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를 믿어서는 충성해야 됩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주며 충성된 자를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안위를 위하고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은 과거에는 뜨거웠고 과거에는 역사인데 지금은 다시 퇴보되어졌습니까?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뜨거웠습니다. 아마 이런 뜨거움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경험한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어느새가 식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항상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고 관계를 뜨겁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뜨거워지지만 기도를 멀리 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주보에 보면은 기도는 죄 짓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유혹하여 기도를 그치게 만듭니다라고 오늘 주보에 여러분 그런 조장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어떻습니까? 물론 부모가 자식들이 먹을 것을 주고 입히고 옷을 사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가 되어지면 네가 알아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안 하면 옷을 입을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시작할 때는 기도하라 하라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들어오면 이제 내가 해야죠. 왜 안 합니까? 집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몰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사탄이 틈을 못 차지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래서 칭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오늘 사도 바울은 본이 여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볼 때 오늘 여기 있는 저희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감사하며 말씀에 붙들려야 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고 마지막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상급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고 살았던 우리들, 이제 남은 2024년 한 달을 어떻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을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먼저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무슨 존재라 그러죠? 사회에 있는, 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오늘 여기기까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웃어주고 전화 한번 해주고 옆에 있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견딜 수 있었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의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 김자영이를 사랑합니다. 한번 웃어주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 한번 사랑합니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동시에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 저 이 자리에 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앉아서 기도하다가 오늘도 문 열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고 사랑을 주었고 베풀어 주었고 식사를 제공해 주었고 정말 따뜻하게 손을 한번 잡아주었던 그런 이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도 함께 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서 우선이 되겠지만 저는 사람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은 나를 도와준 사람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준 사람들에게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못했으면 여러분 오늘 이후라도 서로 찾아가 보면서 편지라도 쓰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통화를 하든지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말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하고 혼자 자주성가를 말할 사람이 되죠. 그러지 않다면 옆 사람이 누가 와서 대신해서 먼저 문을 열어줬다든지 내가 차문을 못 열고 있는데 안타까울 때 누가 와서 해결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는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날 위해 기도해 준 성도, 나의 고민을 나눌 수 있었던 이들,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베풀어주고 돕고 곁에 있어주고 웃어주고 슬퍼하던 이들을 기억하며 함께한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따뜻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기억하며 찾아가고 감사하고 또 그분들을 기도하는 정말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이 어떤 대상인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감사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나를 생각하면서 가슴 따뜻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사람이 많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에 성공한 자이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화가 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나 자신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잘한 것 같은데 그렇죠. 내 중심으로 열심히 하면 나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사회 속에는 공동체에서 그러지 못하면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과 헌신, 인내라는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에게 베푸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소자에게 베푼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 주님께 한 거라고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 가난 자에게 물 한 잔 주고 감옥에 갇혔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돌아보고 면회해주고 병문안도 한번 가보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 앞에 그렇게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내 모습이 있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러지 못했다면 정말 또 남들에게 따뜻한 모습으로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습으로서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존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2절 읽어볼게요. 모세의 발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우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여기는 몇 사람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 누구가 생각납니까? 모세만 생각나잖아요. 두 손 들고 기도한 모세만요. 아론과 우리 두 사람은 생각 안 하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아론이 되고 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줘 보세요. 그럼 도움을 받은 사람이 김일수 목사님, 이한민 장로님, 주인한 지사님, 누구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왔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못했다면은 이제 남은 시간은 괴로워하는 자들, 어려워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마무리하시면은 정말 여러분의 생활은 아름답고 멋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해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 이 무한한 선물,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도 때로 나를 아프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세상은 배신해도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2024년 12월 한 달도 함께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믿고 있다면,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때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정치판도 그렇잖아요. 좋아하면은 끊임없이 잘합니다. 근데 뭔가가 내가 상처를 받거나 나를 단가를 탁 치면은 그 사람의 단점들을 기억해버리는 일들을 막 기사를 부르고 기자를 부르고 유튜브라도 올려가지고서 정신없게 만들잖아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어서 나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그리스도만큼 괴롭히는 자가 아니라면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별게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야단을 칠 때 물질로나 건강으로 야단을 치지만 우리의 믿음과 영혼은 천국에 가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 가지고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내가 왼팔이 잘리더라도 죄지지 않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왼팔 두 개 멀쩡하고 죄져가지고 지옥 가는 거랑 천국 가는 거, 병신되어 천국 가는 게 좋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육신 가지고 결코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 가면은 아픈 사람, 암 걸린 사람, 장애자들은 정말 끝까지 장애로 천국에 살 거 아니에요. 변화된 멋진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째째하게 돈 주고 뭐 병 하나 고친 거 가지고 너 사랑하지 않아요. 완전히 우리를 번역해준 그 나라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환난의 위로가 되시고 보호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을 예비하여 놓고 영접할 그때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천국 소망하며 우리는 감사합시다.
어렵고 힘들게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그런 자에게 상급을 주고 면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보상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합시다. 실수와 불평과 불신으로 건드릴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구원받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감싸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린 감사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구원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미래를 보장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 간에 죽으면 다시금 살아 주의 품에 그 날에 들어가게 될 것임에 감사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산일과 교회는 작았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시련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받은 말씀으로 그들은 굳게 섰습니다. 그 시련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아멘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성령의 뜨거움으로 믿음을 지켰고 헌신하고 봉사한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어느샌가 내가 젖어들고 잦아들고 사라져가고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 내가 기도하지 않냐고 말씀으로 붙들지 않았다는 것을 나에게 책임을 물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뜨겁게 하고 나로 인하여 또 다른 자들이 기쁨과 신앙의 본이 되어줄 수 있는 대산을과 그인처럼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을 마음으로 하면서 정말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이들을 한번 돌아보며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또 다른 자들에게 유익을 줄 만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렇지 못했다면 나머지 한 달은 좀 더 유익이 되는 존재가 되도록 힘쓰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변함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천국을 예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2024년 돌아봅니다. 정말 세상은 요지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모여 예배하고 있고 때로는 성도들이 떠나고 아픔을 당하고 힘들할 때도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이곳을 지켰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처가 아픔이 괴로움이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모습이 있었지만 함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제 남은 시간 내가 다 하지 못했던 것이면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 힘써준 자를 돌아보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어야 하는데 도움만 받았던 나의 모습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내가 그런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자가 되도록 한 달을 멋지게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나의 주가 되어 떠나게 하냐고 책임져 주시고 산성이 되고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고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멋진 주님의 사람들 되고 믿음의 공동체, 동신 공동체가 되게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